우리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위해서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강림절은 옴과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을 일컫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에 4개의 초를 강단에 세우고 4주간 차례대로 초를 밝혀나갑니다. 성탄으로 나아가는 강림절 첫 주차, 그 촛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절망이 무너지고 사망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 첫 번째 어드벤투스, 소망.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인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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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나도 모르게 간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보신탕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1년에 개 한 마리씩을 잡아서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두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끓여 드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도 보신탕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항상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 개를 이렇게 한 마리 구입하셔서 그래서 잡아가지고 드시는데, 그 해에도 시골집에서 이제 개 한 마리를 구입하셔서 이제 잡으려고 대부분 나무에다 이렇게 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매려고 하는데 개가 목줄을 풀고 산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죠. 개가 겁에 질려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그 개 주인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그 개 좀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 주인이 이제 막 누렁이라며 누렁아 누렁아 불렀더니 숨어있던 개가 산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주인 품에 안겼는데 그 주인이 아이고 누렁아, 내가 못할 짓을 한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개를 넘겼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신탕을 막 끓이면서 이 개가 어떤 개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개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인의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저는 본 적도 없는 그 개의 슬픈 눈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개의 눈이 떠오르니까 더 이상 어머니가 그 주시는 보신탕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의 품으로 갑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 앞서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간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두들겨 맞고 재판을 받고 풀려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해서 한밤중에 가장 먼저 향한 곳도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마가의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헤롯의 군대가 베드로가 탈출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장 먼저 어디를 습격했겠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마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엄마의 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을 받았던 마음의 고향, 그 엄마의 품. 그래서 엄마가 먼저 떠난 분들은 엄마 품에 안길 수 없어서 더욱더 엄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엄마가 없는 고향은 더 이상 나를 반기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국사학과에서 개설한 풍수지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공부를 했습니다. 풍수지리학이 어떤 걸까? 그런데 우리가 고인을 매장할 때 가장 좋은 입지가 배산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매장을 많이 안 하지만 이 산소의 봉분을 만들 때 이 산소 주변에 반원의 형태로 이렇게 둥그렇게 둔덕을 만듭니다. 특히 왕릉에 가면 그렇게 둔덕을 만든 묘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산임수나 묘분 주변을 그렇게 둥그렇게 둔덕을 만드는 그 모든 이유가 엄마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엄마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회귀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영적인 고향, 가고 싶은 곳,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바로 그곳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 받았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도 바로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주님을 만났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30년 가까이 자랐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떠오르면, 생각하면 괜히 찡하고 마음이 한구석 아련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교회, 제가 뛰어놀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는 이제는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그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고 지금은 술집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용현교회가 모교회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래 다닌 것만이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용현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던 이들도 다시 이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오신 분들, 중간에 오셨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중간에 온 사람입니다. 오히려 중간에 온 우리는 엄마의 품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을 용현교회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향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회 인생 중 여러분과 함께한 우리 용현교회에서의 시간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방에서 꼭 필요한 제자.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기보다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의심하고 오해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가니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살아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로데만큼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로데와 같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게 될까? 안 될 거라 미리 단정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마을의 오랜 가뭄으로 교회에서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기도회에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 생각과 판단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믿음대로 세상에서 못 살아가시는 거 목사님 아시죠? 세상에는 세상에 논리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분이 반백년을 넘게 교회에 다녔다고 하시는데 저분에게는 기적도 성령의 역사도 측량 못할 은혜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나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만 전하려 했던 어리석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가뭄에 우산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로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문도 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미쳤다. 너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기도는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이 마가의 집에 모인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이면 안 되는데 그들이 모였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큰일이 나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황금과 같은 일요일,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보면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지, 그 시간에 운동을 가고 그 시간에 여행하고 자기 시간을 보내야지 교회에 미쳤어 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목숨 걸고 마가의 집으로 간 베드로도 미쳤고, 마가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도 미쳤고, 그 중에 베드로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로데는 더 미쳤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쳤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일들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 놀라고 흥분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놀랍고 기적의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하라고 눈짓을 한 후에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자신이 나오게 된 기적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들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로데의 순전한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로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저희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 세탁기를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세탁기 작동법을 몰랐어요. 기계치라서 세탁기에 어디에 세제를 넣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탈수와 건조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맨날 아내에게 타박을 들었죠. 좀 배워라. 그런데 배우는 것이 귀찮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집에 없었을 때 배우고 싶지 않아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원리를 알고 나니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누르고 작동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은 막연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알면 그때부터 재밌어지고, 재밌어지면 그때부터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YBS 성서학교가 이제 벌써 2학기가 종강합니다.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매주 간식도 주고요, 개근하면 개근상도 줍니다. 아직 우리 YBS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제 3학기에는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참맛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해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는 선배님이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요즘 여름수련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리조트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 편하게 쉬게 하고, 또 좋은 음식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예배 드리고 편하게 자게 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 갔다 오는 거 말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야심차게 계획을 하셨어요. 첩첩산 중에 깡시골교회로 가서 낮에는 농사일 돕고 저녁에는 말씀 집회를 하는 일정으로 수련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누가 그런 고생하는 수련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제 모집을 했더니, 수련회 갈 사람 모집을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랑 사찰 권사님 아들이랑 청소년부 회장, 이렇게 딱 3명만 등록을 했더래요. 근데 그 아이들도 얼굴을 보니까 썩은 얼굴이더래.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회장이란 직책 때문에 억지로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을 좀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청소년부 예배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을 딱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번 수련회를 무조건 반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한다. 그렇게 현수막을 딱 걸었대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했던 아이들이 전투적으로 수련회에 등록하고 농촌교회를 돕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말로 평생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간다고 그것이 유익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기적의 출발점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 것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적이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던 마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를 지킨 성도들의 기도로 사형 전날 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고 날이 새자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감옥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화를 못 이기고 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를 죽이지 못해서 유대인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의 모든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베드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마가의 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유대 땅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주눅들고 두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의 볼륨은 내리시고 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이 용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을 보며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데처럼, 마가의 집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러 와야 할 때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섬겨야 할 때 뒤로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미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적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